본문을 근거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60년대 유머죠. 한때 유행했던 연구 시리즈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그를 모르는 영구가 동생을 데리고 시내를 이렇게 서울 시내를 가고 있는데 전신주 또는 전봇대라고 하죠. 그 전봇대에 스티커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불조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영구는 그를 몰라요. 근데 영구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 저게 뭐라고 쓴 거야? 아, 동생에게 그를 모른다고 하니까 체면이 안 서요. 아는 척을 합니다. 전봇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그 또 전신주에 붙어 있기를 스티커가 불조심.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형, 저거 뭐라고 쓴 거야? 또 전봇대. 이번에는 좀 가다 보니까 전신주에 불조심. 불조심.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형, 저걸 신은 순간 당황한 영구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전봇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시느라고 오늘도 웃지 않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머죠. 그런데 이 유머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무지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무식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그 사람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한다는 것을 이 영구 교훈에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는 것 대 모르는 것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는 지도자 대 무지한 지도자의 대비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은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해 대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또한 우리 같은 인간, 피조물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신과 인간의 다른 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계의 차이입니다. 한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은 아는 것 대 모르는 것, 능력 대 무능의 대비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서 온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또한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저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저들이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자름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영구가 그를 모르면서 아는 척 동생을 가르친다는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죠. 주님은 저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시고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세요.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 사회 지도자급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인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저들은 한결같이 빛인 양, 아는 척, 능력 있는 척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했어요. 그 선동의 결과로는 뭡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한마디로 가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행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니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 그의 지도를 따른 일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자명하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지도자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국가의 일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아닙니까?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제에서 시민의 투표로 의해 리더로 선출되는 군수, 시장, 더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고 비례대표로 뽑히는 국회의원, 더 나아가 대통령은 너무나도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벌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무능한 지도자는요, 지역 경제를 비롯해 많은 분야를 뒤로 돌아가 후퇴시켜 놓습니다. 퇴보시킵니다. 반대로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면 경제는 물론 산지한 여러 가지 분야를 정치적으로 풀어냅니다. 그 결과물은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은 복지입니다. 복지가 체감되는 거예요. 이게 유능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역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군 대 폭군, 민주 대 독재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뒷면을 살펴보면 왕이나 독재자들은 언제나 비선 라인을 가동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속이 영향이 끼친 게 역사의 단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중국 한나라 말 환관들이 판쳤어요. 그 나라 망했습니다. 신라 진성여왕 주변이 무속으로 판쳤어요. 고려 말의 승려 신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처럼 무능한 지도자가 너무 무속의 힘을 의지한 결과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급기야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역사는 낱낱이 팩트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무속이 위험할까요? 왜 무속이 안 좋은 걸까요? 이 무속이라는 것은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모르면서 마치 바리새인,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본인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 상대를 공경에 빠집니다. 상대를 속입니다. 그 결과는 돈을 잃고 정신건강에 해치고 가정에 파괴되고 사업체가 붕괴되고 더 나아가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무속이 주는 위험성입니다. 특별히 나라 살림을 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이 이런 무속에 힘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성경, 구약 성경은요, 무속행위를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죽이라고까지 명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두 군데 소개할게요. 레위기 20장 27절.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 스스로 죽은 것이다. 무속은 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무속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죽이기까지 하라고 구약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 볼까요?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 어때요? 무속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더럽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무당, 점술, 마술 등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 정권이 출범하는 이래 이전 정권과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주술과 무속 아닙니까?
지난 대선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난 후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아내와 함께 비선 라인에 천공, 진공 들어보셨죠? 주술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 중에도 무속에 빠져있다는 말을 어느 국회의원이 그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정부의 주요 인사가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거론했어요. 대통령실에 무속인을 채용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어이상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 1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 비상계엄 등 국가 현안마다 각종 무속인들이 배후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정치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주술무속 관련 프로그램들이 요즘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가요.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요소로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섬뜩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술과 무속은 기독교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빛이기 때문에, 오직 참다운 빛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앞장서서 현 정권하에서 나타나던 무속 문제들에 대해 바른 소리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님들 뭐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무 소리 안 하시면서 엉뚱한 데만 자꾸 발언을 하니까 국민들에게 신망을 못 받고 그분이 얘기해도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맹목적으로 현 정부 정권에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극대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편향된 정치색을 들이밀며 극으로 치다듬으로 인하여 점점점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게 아닌 섬으로 점점 멀어지는, 생활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개독교로 전락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최근 이 정권이 끝날 것 같은 거는 저분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난주부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권력에 부역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이제는 무속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분들의 생리를 아는 목사님들은 알아요. 예. 신용한다는 것, 코스프레 한다는 것, 한마디로 바람이 불면은 알아서 눕는 풀들이라는 것이죠. 작금의 상황은 과거 러시아 제국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20세기 초죠. 로마노프 왕조와의 러시아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나라 안팎으로 그 당시 극심한 혼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안으로는 볼셰비키가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이 거세질 때 그때 국정의 중심에 들어선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유능한 지도자가 정치인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스푸틴, 그리고리 라스푸틴. 사이비 무속인입니다. 이 사람. 라스푸틴은 황제와 황후를 꼬드겨서 국정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인사권, 전쟁 지휘권, 황실의 크고 작은 일, 그것까지 다 관여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동료인 무속인들까지 그 국정에 참여하게 하므로 자의적으로 국정을 펼치면서 러시아 제국은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죠. 이때 러시아 제국의 주류 종교도 기독교였어요. 정교회라고 하죠. 그 정교회에 있는 그 성직자들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무속의 영향을 한마디 얘기도 못해요. 지혜하지도 못합니다. 정교회 신자였던 황제도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에게 이 심각성을 알리기보다는 일신의 안위에 침취해서 부와 내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일 뿐이었어요. 재정 말기에 가혹한 노동자, 농민 수탈과 압제,
특히 유대인 등 소수민족 박해와 언론 사상 통제비 지휘자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한 황제가 아니라 라스푸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5년 1월 22일 인건비 인상 청원에 나선 20만 명의 노동자, 데모하는 노동자들을 총칼과 대포로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러시아 혁명선의 도화선이 되고 이를 일컬어 그날을 피의 일여일이라고 역사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러시아 제국은 저물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에 세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를 비롯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비친 척 행세했어요. 아는 척 행세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 빛의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했지만 유대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의 저들의 실책을 지적하는 그 장소가 나와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헌금궤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다 알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헌금궤 앞에서, 하필 여러분 왜 헌금궤 앞에서 있었을까요? 본문의 저자는 주님의 이 발언이 헌금궤 앞에 한다는 걸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 같아요. 즉 본문의 저자는 저들의 속셈을 고발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들의 관심은 그 안에는 돈이다, 권력이다.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헌금궤라는 단어를,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만 쫓는 저들이 빛이 아닌 어둠의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고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들의 어이없는 행동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얼마나 통탄한 마음으로 지금 저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 그러면서도 당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6장 39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의식을 강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 소경, 즉 무지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멸망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9절이라는 것이죠. 하늘도 푸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만이 참 빛이십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리킨다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킨다면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목사들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속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꽂혀있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한쪽 다른 쪽의 얘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선이란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면은 판단이 된대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판단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딱 와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아무개 빨개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네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일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빛이요 진리이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사랑이 묻어나요. 그 일생에서 구원이 묻어납니다. 그 말투에서 배려와 관용 이런 것들이 묻어나요. 혐오나 상대방 저주하는 그런 얘기 안 나타난대도요. 바라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리라. 또 하늘 더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디에서 어디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